It'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 Gonna live. 요즘 그 대통령 선거, 한국은 뭐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은 그 대통령 선거가 한창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각 당에서 후보들을 뽑고 또 유세를 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토론을 벌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리한 질문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 부조리들 또는 뭐 실업 문제라든지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뭐 텍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산재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 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당이 다르고 자기 입장이 달라서 그런 질문들을 할 때에 이 당황스러운 질문 앞에서 당혹스럽게 힘들어하는 그런 후보자들도 있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또 너무 비현실적인 너무 이상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그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숨겨놓고 갈고 닦아온 오랫동안 당신이 준비해온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질문을 받을 때 논리가 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많이 그 부분에서 고민했던 사람들 또 현장 경험이 있는 피부로 느끼게 되는 이런 분들은 뭐 10시간이고 8시간이고 9시간이고 이렇게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진정한 대책은 과연 있을까? 정말 허사에 그치고 공약에 빈 공짜 공약에 그치는 당장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말들만 아주 난무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사실 묻고 싶은 대상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세상이 지금 이 지경으로 돌아가고 있고 참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 지상의 어떤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대책 없이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인들을 분리해서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 교회는 신자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는 세상과 담을 쌓고 등지고 사는 이런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거 칠 때마다 정치인들한테 목매면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마치 저 정치인이 예수 믿어서 저 정치인이 건강해서 저 정치인이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이 세상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냐 막 우리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막 그 줄에 서서 그 사람을 찍어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람의 종교가 뭐냐 뭐 몰몬이냐 안식교인이냐 뭐 침례교인이냐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표를 찍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선거철이나 세상의 어떤 그 암울한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꿉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그 사람이 정치인이 돼서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히든 카드는 뭡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좋겠다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 찍어준다 이런 아주 그 순진한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가지신 나름대로의 당신의 카드는 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의 우리에게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그랬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그 섬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함께 동력하던 디도라고 하는 이 동력자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레데에 그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이 부족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다 하지 못한 일, unfinished 이렇게 돼 있죠. 끝내지 못한 일. 그러니까 내 사역의 연속선상에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받아서 해야 될 사역의 계승 차원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레데섬은 그리스 본토에서 한 100km 떨어져 있는 에게해와 지중해에 걸쳐서 있는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이고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그때 가봤던 섬이죠. 그 게르데에 아주 잔잔하고 맑은 에게해에 배를 타고 한참 에게해 지중해에 걸쳐 있는 그레데섬 큰 섬입니다. 고대 문명이 발달하기도 했던 그런 섬에 또 각 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모여 사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각 성에 누구를 세우느냐면 장로들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또 감옥에 갇혀서 나와가지고도 또 달려간 곳이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일평생 하던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밝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 갔던 사도 바울의 행동과 삶의 여정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원리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다음 때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을 말해주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장로들을 각 성마다 세우라 그랬다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레데 섬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성은 너무나 이 섬이기 때문에 뱃사람들도 많고 조금 분위기가 조금 포악하고 난폭하고 좀 거칠고 상술이 난무하고 굉장히 이제에 밝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의 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장 12절 잠깐 가서 보시면요. 1장 12절 13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계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랬죠. 여러분 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우리나 뭐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정말 그 지역의 어떤 그 짐승적인 어떤 본능에 따라서 원초적인 욕심을 채우고 탐욕적으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레데 사람 그러면 아주 그 질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판이 있는 그런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이 세계 전체 가운데 그 조그마한 그 섬 하나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그 섬도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 못난 사람들, 거친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도 버리지 않고 그 육지와 1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섬에까지도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그리고 그 섬에도 각 성마다 와, 여러분 그 섬에 이 모여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섬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또 본토에 대한, 육지에 대한 이런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뭐 동경심이라든지 이런 게 은근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섬에 모여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어떤 고립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섬 안에 각 성마다 그 성에 모여 사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미치고, 그들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데가 있고 포악한 무례한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 난무하는 탐욕적인 그런 도시가, 섬이 있는데, 근데 그 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섬을 구원하시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각 성마다 무리 신앙의 공동체를 1세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 이제 그 교회들마다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들을 향하신 당신의 뜻을 지금도 계속해 가신다는 거예요. 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를 세우고 그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에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꼭 우리가 뭐 사람을 적당히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임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감당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직분들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직분들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통로로 나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감, 이 확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뭐 정치인들에게 기웃거리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달라, 이 세상을 잘 살게 해달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아주 순진한 태도를 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줄을 서가지고 우리가 처신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러면 아무나 세우면 되느냐? 디도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직분자를 꼭 세워야 된다.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그게 또 중요하다. 그게 그 밑에 6절부터 1장 5절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책망이라는 단어.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들이 있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구체적인 예는 그 앞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는 거기에 다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 흠잡을 일이 없는 사람, 함부로 손가락질 당할 일이 없는 사람,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 똑같이 욕먹고 똑같이 비난당하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사람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고, 이런 하향평준화돼 가지고 적당히 거기 묻어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조금은 직분자들은 조금 다르다. 교회 문턱은 너무나 낮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교회 문턱은 뭐 살인자도 들어올 수 있고 동성애자도 들어올 수 있고 별별 사람이 교회는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는 조금 달라요. 이거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교회는 동성애자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직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거잖아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너도 나도 뭐 다 괜찮다, 뭐 교회나 뭐 이게 세상에 다를 것도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죄인도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는 책망받고 비난받고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래서 물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이 뭐 동성은 안 된다, 또는 뭐 두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뜻은 뭐냐면 한 아내를 향한 신실함을 말합니다. 한 아내를 향한 성실하고 신실한 남편의 모습, 성실하고 신실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의 문제, 가정 문제죠. 부부 간에 있어서의 신실함, 그리고 자녀들에 있어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운 사람, 그 부분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을 뽑는데, 보다 더 좁은 범위에서 가정에서 지도력을 확인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전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가장 가까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에 대해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먼저 가정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과 자녀들, 배우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큰 책망거리가 있거나 비난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인터뷰를 하는데 당사자하고 인터뷰를 할 게 아니라 배우자를 불러다가 자녀들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당신 남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큼 경건과 거룩과 성숙함에 있어서 가정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배우자이십니까? 당신의 배우자가 교회의 집사로 장로로 세워지게 될 때에 마음에 그리끼는 것이 없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을 불러서 너희 아버님, 너희 아버지 네가 마음으로 존경하니? 아버지의 말씀을 네가 잘 순종하니?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예배 잘 참석하고 믿음의 도를 지키는 그런 자녀들인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은혜로 다 뭐 된다. 애들 나중에 커서 다 예수 믿으면 되지. 어릴 때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바쁘니까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도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나이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금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어떤 현재 모습 가운데서 구체적인 열매와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 뭐 적당히 하면 된다,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차원의 신앙 수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중책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교회에서 좀 엄격하지만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 가정의 건강함과 관계의 성숙함을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하나만 더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그 밑에 그 7절, 8절 이하에 보시면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런데 여기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여러분 제 고집대로, 이 고집 센 사람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고집 센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이 세지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인데도 내 고집을 꺾지 않는, 늘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는 평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평소 관계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모르고 아주 그 기질이 강하고 고집이 세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고 한번 자기가 말한 것을 꺾지 않으면서 끝까지 가는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와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도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고집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직분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뒤도야, 다음 기회에 미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도 보세요. 급히 분내지 않으며, 그렇죠. 급히 분낸다는 말은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을 잘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자기 절제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울 수 있겠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지 않고 하지 않으며, 이게 몇 가지입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5가지죠. 뭐뭐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부분, 최소한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소극적인 면에서 5가지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고 적극적인 면에서 5가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뭐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이게 5가지인데 원래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이 5가지, 6가지 이렇게 이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덕목들을 얘기를 하면서 매사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아빠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생활 가운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관계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고, 성품과 기질과 인격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뭐뭐 하지 않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정말 섬기고 대접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이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 여기 한번 오늘 뭐 직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상황을 잘 보세요. 그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조금 난폭하고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하고 이제 밝고 좀 관계들이 너무 나쁘고 막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디도가 그 거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일꾼들을 뽑아야 돼요. 부담됐을 거예요. 대부분이 다 거친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다 거친 사람들.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해서 디도가 선별하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여기에 걸맞는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이 사람이 그 섬의 거룩과 성결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 윤리적인 덕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9절 말씀 한 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또 어떤 단어가 나왔나요? 밑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분에는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이랬는데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 하려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려고. 여러분 그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에 쓰시려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홀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말은 오베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서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가지고 이 공동체를 끌고 가고 이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공동체가 왜 존재하냐? 이 공동체는 어떤 방법으로 이 공동체가 이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표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뭐 리더십을 행사하고 뭐 내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내가 뭐 존경받고 인사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꼭 지키고 순종해서 이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포악하고 난폭한 세상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로 세우는 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영어 표현을 보세요.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그리고 거스려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꾼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세운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신제가 지국 병천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자기를 잘 가꾸고 지켜가지고 이웃을 가족들을 세상을 돌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서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지키고 자기 절제 있죠. 마음을 지키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집중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자기를 수련하고 수양해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게 아니고요. 세상의 지도자는 그럴지 몰라도 교회 지도자는 말씀을 먼저 지키고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게 만들어서 절제하고 내 감정도 지키고 그리고 내 관계도 지키고 우리 가족도 지키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이제 그 말씀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미치게 돼가지고 그 공동체에 거스리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건면해서 그들을 공동체에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키고 그 그레데셈 섬 전체를 거룩한 세상으로 공동체로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이 일꾼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사람 장로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을 바로 세움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지역에 처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 이런저런 방법 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뭐 금방 열매만 얻으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을 제대로 잘 세워서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통로로 삼아야 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선별하고 기도하면서 참 귀한 일꾼을 세워서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그것이 파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이 말씀을 뭐 아무리 미사여구를 섞어가지고 아무리 파워풀하게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삶이 따르지 않고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생활에도 적용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부모가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에게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도를 증거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이 원리가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회복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과 원리가 실현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참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명한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도리를 바로 믿고 있다는 그 기쁨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위로 같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이런 방법과 원리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이 일에 충성매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New way, gonna live my life